함께 봉독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3절 4절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생명을 주어 살게 하시니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인간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입니다. 한 가정을 이루는 결혼은 인생의 가장 큰 행사입니다. 서로 사랑해서 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은 다시 생명을 잉태하여 또다시 가정을 이룹니다. 남녀 간의 서로의 사랑은 일생 동안 변하면 안 됩니다. 일생 동안 변함없는 사랑을 하려면 서로를 자신의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서로에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귀한 보석을 주고받습니다. 결혼할 때에 가장 많이 선호하는 보석은 바로 가장 비싸고 귀한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는 매우 단단한 물질입니다. 변하지 않고 흠이 잘 나지 않고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결혼 예물로 가장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젊은 예비 부부에게 다이아몬드는 변치 않는 사랑의 약속으로 너무나 적당하고 너무나 좋은 보석이지만 이것은 너무나 큰 경제적인 짐이 됩니다. 다이아몬드는 너무나 비싼 것이 흠입니다. 너무 비싼 다이아몬드를 결혼 예물로 선택하는 것은 결혼할 젊은 부부에게 지혜롭지 않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비용 부담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모든 예비 부부는 서로를 생명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비싼 결혼 예물을 돈이 많든 돈이 적든 다이아몬드를 선택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지 지혜롭지 않은지에 대해서 논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비싼 다이아몬드를 선택하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려는 의도입니다. 그만큼 결혼을 앞둔 두 젊은 부부는 서로를 보석처럼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게 상대방을 생각한다는 증표로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보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고 다이아몬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끊임없는 사랑과 신실함입니다. 아무리 다이아몬드를 주어도 사랑과 신실함이 없다면 한낱 돌에 지나지 않고 서로에게 변하지 않는 사랑과 평생 변함없는 신뢰가 있다면 다이아몬드로 보석을 주고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신혼부부들은 그 다이아몬드만큼 귀중한 결혼을 이어가지 못하고 중간에 쉽게 깨집니다. 이것이 쉽게 식어버리는 인생들의 생명이고 상대방에 대한 아프고 병든 자세입니다. 인생은 절대로 다이아몬드처럼 영원할 수 없습니다. 요나단은 그 당시의 왕세자로서 차기 왕이 될 자입니다. 요나단은 왕과 버금가는 외투를 입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더욱 옷이 자신의 신분을 가장 잘 드러냈습니다. 왕세자의 옷의 화려함은 왕의 옷처럼 찬란한 무늬와 왕세자에게만 나타내는 무늬와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옷은 시중에서 팔지도 않고 거래만 해도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중형으로 다스리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또한 요나단의 군복은 왕세자로서 합당한 고급 가죽과 철로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세공들이 달라붙어서 만듭니다. 칼은 요나단의 이름이 들어가고 이스라엘 왕세자라는 표시가 있고 활도 가장 좋은 재질로 가장 잘 만들어진 고급 활입니다. 요나단의 허리띠는 왕세자의 표시가 뚜렷하게 들어간 빛나는 허리띠입니다.
도무지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고 도무지 일반인들이 입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최상의 옷과 군복이고 최상의 칼과 활입니다. 왕정 체제에서 왕세자는 왕보다 낮지만 모든 신하보다 더 뛰어나고 더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고대로 갈수록 왕세자의 위치는 지위는 훨씬 더 견고하고 높았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한 후에 요나단은 다윗과 사랑의 언약을 맺습니다. 요나단이 맺은 언약은 다윗에게 많은 것을 줄 수 있지만 다윗은 요나단에게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천하고 낮은 위치에 있던 앳된 소년에 지나지 않습니다. 왕세자 요나단은 그 당시에 가장 천박한 다윗에게 일방적으로 사랑의 언약을 맺고 일방적으로 생명처럼 그를 사랑하여 일방적으로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신의 겉옷과 군복을 주고 자신의 칼과 활과 띠도 줍니다. 요나단은 모든 옷을 벗어서 천한 목동이던 다윗에게 자신의 왕세자 표시가 있는 옷과 최고 사령관의 빛나는 군복과 왕세자 신분을 알려주는 찬란한 허리띠와 일반 병사나 일반 장수들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칼과 활을 모두 주었습니다. 아낌없이 다 주었습니다. 이 옷과 군복과 허리띠와 칼과 활을 다 받아서 입게 되면 다윗은 그날로 왕세자처럼 보이고 요나단은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모든 옷과 띠와 칼과 활을 주어서 요나단 자신은 초라한 일반 시민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왕세자에게 있던 옷과 군복과 칼과 활은 여분이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강철로 만들어진 칼은 사울과 요나단에게 단 2자루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귀한 것을 다윗에게 아낌없이 주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제정신이라면 최고 사령관의 계급장이 붙어있는 귀한 옷과 군복 그리고 띠와 칼과 활을 다 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하지만 줄 수 있는 것이 있고 줄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은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자라면 다 알 수 있는데도 요나단은 자신의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단지 자신의 일부를 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다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다른 생명체에게 생명을 줄 때에는 말씀으로만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생명을 줄 때에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습니다. 생기란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넣었기 때문에 인간은 생명, 곧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자신의 충만한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영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을 자신의 생명처럼 아주 깊고 크게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인간은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 자신의 생명처럼 귀하고 자신의 생명처럼 아끼며 누군가를 사랑하게 됩니다. 인간은 무엇을 하든지 인간은 무엇을 바라보든지 자신이 진정 원하고 자신이 정말로 좋아하면 자신의 생명을 바치면서 자신이 생명만큼 좋아하고 귀중하게 여기는 존재로 태초에 창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대해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보다 자신의 생명을 더 좋아하고 자신의 생명을 더 아끼는 타락한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길 때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지만 결국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외면하고 거부하고 타락할 때부터 더 이상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축복은 내려오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타락했지만 결국 타락한 후에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하고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악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남의 인생을 빼앗고 남의 생명을 빼앗는 것을 즐기고 기뻐하는 짐승만도 못한 존재로 땅끝까지 타락하게 됩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인간은 어떤 짐승보다 사람의 생명을 가장 잘 빼앗는 무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왕세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을 왜 다 주었을까요? 이것은 매우 큰 수수께끼입니다. 이 수수께끼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3절을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생명같이 사랑한다고 하면 무엇을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자기와 똑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와 똑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터에서 수많은 블레셋 군대와 당당히 싸우는 모습이 너무나 닮았습니다. 블레셋 군대의 숫자와 무장에 전혀 기가 죽지 않고 적진으로 달려가는 무모함이 자신과 너무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했습니다. 자신과 닮았습니다. 자신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아끼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던지는 모습이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의 증표로 칼과 활을 주었습니다. 여분이 있어서 준 것이 아니라 생명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다 주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단지 칼과 활을 준 것이 아니라 마음을 주었고 왕세자의 지위에 있던 모든 것을 다 주었습니다. 다윗이 받을 만한 자이기 때문에 다윗이 존귀하기 때문에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사로잡혀서 모든 것을 순식간에 다 주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요나단이 주었던 것은 단지 칼과 활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올 때에 저 높고 높은 천국에서 모든 왕복을 다 벗고 모든 왕좌를 다 버리고 이 한없이 낮고 천한 죄 많은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왕복을 입고 내려오지 않았고 예수님은 왕의 빛나는 영광을 벗고 마국간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아끼는 분이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낮고 천한 죄인들을 위해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 땅의 의인을 위해서 생명을 주고자 내려온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죄인을 위해서 생명을 주고자 내려왔습니다. 요나단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이 땅의 죄인들에게 다윗처럼 여겨주실 것이라는 예표적 사건을 보여주기 위해서 미리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인간은 누군가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어서 그 죽어가는 자나 또 죽은 자의 생명으로 어떤 유익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생명을 누군가에게 주고 싶어도 그 생명이 다른 자에게 치료가 되거나 죽은 자를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은 인간의 생명과 다릅니다. 인간의 생명은 피조물의 생명이고 예수님의 생명은 조물주의 생명입니다. 조물주, 곧 전능하신 신은 자신의 생명을 누군가에게 주면 그 생명은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그 생명은 죽은 자의 생명도 살릴 수 있는 신적인 생명입니다. 인간이 누군가에게 자신의 치장품을 주면 그것은 기념품 외에 커다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인간에게 무엇을 주면 그것은 단지 치장품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은 영원히 큰 유익을 줍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지만 그 안의 신성과 거룩함과 전능함은
인간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고서 다시 부활해서 모든 죽은 인간들을 다 살릴 수 있는 전능성이 존재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으로 모든 인간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이것을 이루고 성취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전능한 신성입니다. 예수님은 이 죄 많은 땅에 내려와서 천한 인간들을 자신의 생명처럼 아끼고 자신의 생명처럼 생각해서 자신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자신의 모든 권세를 버리고 오직 인간들에게 생명을 다시 부어주기 원했지만 백성의 장로들 곧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율법사들은 백성의 장로들로서 그런 예수님이 초라하게 모든 것을 벗고 있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죄를 지어서 모든 영광을 얻지 못하고 초라하고 가난하게 산다고 생각하고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에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모르게 은밀히 죄를 많이 짓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진노를 살 만한 죄악을 많이 범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모든 백성들 앞에서 벗기고 매달리는 수치와 창피를 주었다고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큰 소리로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살리고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고자 자신이 친히 십자가에 매달려서 생명을 주기 원했지만 백성의 장로들과 백성들은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 그것에 대한 대가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놓고 처참하게 죽어야 한다고 굳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오해와 불신은 예수님에 대한 심한 모독이고 고통스러운 모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자신의 생명을 모든 자들에게 다 주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 곧 자신의 생명을 주어서 모든 인간들을 영원히 살게 해주고 싶으셨습니다. 모든 죄를 지은 인간은 짧은 인생을 살다가 모두가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서 끊임없는 고통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그 고통은 지옥에서 영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모든 죄인들이 다 먹는다면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자신의 살과 피를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요나단이 자신의 칼과 활을 다윗에게 주고 싶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가장 귀한 생명을 주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을 찢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려서 그 살과 피가 의미 없이 땅에 쏟아진 것이 아니라 그 살과 피를 쏟아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죄인들이 살아나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죄인들과 함께 먹고 죄인들에게 설교하고 죄인들의 아픈 것을 고쳐주는 일부분의 사역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런 사역들을 다 하신 후에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을 찢고 자신의 피를 흘려서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 곧 자신 전부를 모든 자들에게 주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서 자신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식인종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모든 자들을 위하여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죽으실 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깊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살과 피를 흘렸기 때문에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모든 기독교인들은 항상 예배 때마다 성찬을 해야 한다고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곧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예배 때마다 기념하고 깊이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생명이란
모든 인간들에게 가장 소중합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명이란 몇 개씩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생명이 귀한 것은 오직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누구에게 전달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생명을 전달해주고 싶다고 전달해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 질병으로 죽어가도 그것을 지켜보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워도 부모의 생명을 자식에게 전달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죽어서 수많은 인간들을 살리는 놀라운 생명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가 아끼고 자기가 귀하게 생각하는, 자기에게 자신의 생명처럼 생각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가장 값진 다이아몬드나 또는 보석을 결혼 예물로 줍니다. 이것은 생명을 주는 또 다른 의식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결혼 예물로 보석을 주고받아도 인생을 살면서 그 보석은 하나의 돌의 가치밖에 지나지 않는 의미로 타락합니다. 생명을 주지 않는 보석은 인간에게 무의미하고 무가치합니다. 생명을 주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인간들에게 주었다는 의미 있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었다고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돈을 주는 것보다, 어떤 보석을 주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생명은 예수님 자신을 다 주었다는 의미입니다. 생명이란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다른 짐승들은 진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짐승들은 육체와 정신은 존재하지만 영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진흙으로 창조하신 후에 그 코에 생기 곧 하나님 아버지의 영을 친히 불어 넣으셔서 살아있는 영혼 곧 생명이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인간은 모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영혼이 있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높은 위치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지도 않고 자신을 위하여 살다가 타락해서 죽지 않을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늙어서 죽는 존재가 되는 비참함을 겪게 됩니다. 죽으면 지옥으로 들어가는 가장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비참한 존재로 떨어져 있을 때에 인간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비롭고 은혜롭게 다시 인간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생명을 전가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었을 때에 그 생명을 타락한 인간들에게 전가해 주심으로 인하여 인간들이 다시 창조 때처럼 존귀한 존재로 다시 오르고 영원한 생명을 갖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없었다면 인간은 짐승들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타락하면 지옥으로 들어가지만 짐승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죽으면 천국도 지옥도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데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을 보내 해결해 주셨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신의 가장 귀한 칼과 활을 주어서 정치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거의 없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줄 필요가 없었던 다윗에게 자신의 생명 같은 칼과 활을 주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신의 생명처럼 아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마음이 칼과 활과 띠와 왕자의 화려한 거두이었습니다. 자신이 왕세자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모든 어려움과 전쟁으로부터 지키고 싶었는데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큰 장수였던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요나단은 그런 다윗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당장 이스라엘 왕자처럼 만들어주고 싶었고
우뚝 높이 세워주고 싶었습니다. 요나단의 이런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존귀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낼 때의 인간이지만 신의 사용함을 받은 피조물로서 가장 높은 위치까지 올라갑니다. 요나단의 가장 훌륭함은 인간으로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자신의 생명처럼 아끼는 것은, 그리고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다윗에게 다 주는 모습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인간들을 생명처럼 아끼는 모습이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주어서 다시 생명을 얻게 하는 모습이 요나단의 삶에서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예수님의 삶을 미리 살아서 모든 자들에게 보여주는 위대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것은 왕세자의 지위보다, 위치보다 더 크고 존귀한 모습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조물주의 모습을 드러낼 때 피조물로서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을 갖게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자신의 생명처럼 소중한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들에게 무엇이든지 다 해주고 싶고 다 주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입니다. 아무리 소중해서 귀한 것을 다 주어도 언젠가 변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고 인생입니다. 아무리 변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생명까지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까지 줄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어서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을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부부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부모와 자녀이라 할지라도 서로 간에 생명을 전달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불가능하지만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은 어떤 죄인이든 어떤 악인이든 예수님의 생명을 줄 수 있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게 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의 생명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생명을 받으면 죄와 허물로 죽어가는 자라도, 꺼져가는 생명이라도, 죽어가는 생명이라도 다 살 수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 나와서 누구든지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전달받게 되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을 받지 않으면 자신의 더럽고 추악한 인생을 살다가 영원히 지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이 갈림길에서 반드시 예수님의 생명을 선택해야 합니다. 성도란 자신의 생명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란 꺼져가는 생명을 갖고 있고, 성도란 죽어가는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성도라고 할지라도 결국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성도라고 할지라도 죄악을 짓고 죽음에 이르는 생명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서 예수님이 주시는 살과 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을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는 바로 성찬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장 고귀한 생명을 얻어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성도 안에 들어오면 성도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귀한 생명이 들어오면 아무리 더러운 자라도 점점 깨끗하게 살 수 있고, 예수님의 고귀한 생명이 들어오면 남을 잘 비방하고 인자함이 없고 주변에게 피해를 주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저절로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성도는 자신의 힘과 능력과 자신의 경건과 의로움으로 인생을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전가해 준 생명으로 인생을 사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의로움을 받고 예수님의 능력을 받고 예수님의 인자함으로 살려면 예수님이 전가해 주는 생명력이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충만한 성도가 바로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살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성도는 이 세상에서 모든 자들에게 칭송과 칭찬을 받고 무엇을 하든지 기쁨과 행복이 넘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얻어서 요나단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하고 요나단을 닮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처럼 요나단처럼 사는 자는 자신의 생명을 모든 자들에게 부어주는 자입니다. 아프고 병들고 힘들어하는 자를 비방하거나 흉보거나 욕하지 않고 비록 교회에서 천하고 비록 사회에서 큰 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다윗처럼 볼품없는 자라도 그런 자에게 자신의 가장 귀한 예수님의 생명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처럼 따스하게 대해주고 인자에게 대해주고 힘과 위로를 줍니다. 요나단처럼 무엇을 바라고 무슨 유익을 위해서 다윗에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겉옷을 벗고 자신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아낌없이 주는 자입니다. 교회에 나이 들고 아픈 성도가 있다면 그런 성도들에게 김치를 갖다 주고 아플 때에 한 그릇의 죽을 갖다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요나단처럼 행동하는 자입니다. 교회에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자가 있다면 그런 자를 위로해 주는 것이 자신의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는 것이고 자신의 칼과 활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직급이 낮은 자에게 칼과 활을 주는 것이 예수님처럼 요나단처럼 행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요즘 세상은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나눠주어서 결국 자신의 인생에 도움을 얻고자 하는 자기중심적인 사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면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어야 하고 자신의 대적이 될 수 있는 자가 칭찬을 받고 높임을 받아도 요나단처럼 시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박수를 쳐주고 오히려 자신의 왕세자 의복을 벗어서 다 주는 것이 진정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날도 우리 모두가 요나단처럼 살기를 원하십니다. 요나단은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중에 있어야 할 인물입니다. 우리는 왕세자 요나단이 무명의 다윗에게 자신의 칼과 활을 주는 멋진 인생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요나단처럼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모든 교인들이 다 이렇게 본받고 싶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요나단과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아무리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수십 년 동안 돌을 닦아도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경건으로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이런 예수님과 요나단을 찾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면 예수님의 힘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자신의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어떻게 사역을 했고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사람은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떤 생각을 하는가에 따라 하루의 시작이 달라지고 하루의 일과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하루 시작할 때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행동이 있는 성경을 읽게 되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많이 보고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저절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이 가장 많이 보고 자신이 가장 많이 생각한 자를 따라가게 되고 그를 본받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 귀한 성도님들은 아침마다 성경을 읽고 하루를 시작하게 되면 저절로 요나단처럼 저절로 예수님처럼 살게 되어집니다. 가장 값진 인생을 살고 가장 고귀한 인생을 살며 예수님이 칭찬하는 가장 멋진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을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귀한 생명의 말씀들을 아침을 여는 시간에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읽게 되어지면 가지에 저절로 열매가 맺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요나단처럼 우리 예수님을 닮은 성도로서
이렇게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결단하시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가장 멋진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 살게 하시는 그 예수님만 따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된 것을 모르는 죄악을 용서하소서. 진심으로 회개하십시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성찬을 통하여 날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유한한 나의 생명을 붙잡고 살아가면 두려운 인생을 살다가 지옥에 가고, 영원한 예수 생명을 붙잡고 살아가면 담대한 인생을 살다가 천국에 간다. 아멘. 주님 한번 부릅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예배자로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고백과 찬양을 받으시며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어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유한한 나의 생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미련하고 악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영원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나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내가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나의 모든 지나간 날들의 미련함과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예수 생명 내 안에서 충만히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예배 때마다 우리에게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해 주심으로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만 살 수 있는 가장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한한 생명을 붙잡고 미련하고 두려운 인생을 살다가 지옥에 갈 이런 나와 같은 자를 우리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담대하게 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만 증거하다가 천국으로 이끌어 주심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나를 예수 생명 주셔서 살게 하셨으니 어떤 것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